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영광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셨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들은 아신다.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죽음과 부활로 볼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자결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그는 권능이 없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그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재림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다. 예수의 초림은 조용히 오셔서 30세 드러내셨다. 재림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하시는 영광의 왕의 행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날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순식간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환란을 경험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소멸한다.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를 모은다. 남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 재림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내 영혼아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 하면은 그냥 빛이겠지. 빛광자로 쓰니까. 영화로운 빛이겠지. 빛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빛은 왜 비추는 거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된 빛은 만물을 보기 위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가시적인 광선이 아니고 영적인 영광의 빛은 그러면 무엇을 비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실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아버지 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 많지요. 지금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없어요. 지금 선이 없는데도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또한 우리 인간의 먹는 음식이 있고 마시는 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폐로 들어가는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인간은 폐 움직임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음식은 한 열흘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도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공기가 과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보지 못하지만은 코와 입을 딱 닫아버리면 이제 공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으나 이 가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들었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 창조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물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그 자연책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신입니다. 조물주입니다. 만물은 절대 저절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려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오직 천사도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것. 피조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물주는 어떻게 계시느냐?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만물들을 만약에 스스로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피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자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이 세상에 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여자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친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난 겁니다. 왜? 어머니의 밭에다가 아버지의 씨를 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난 거예요. 모든 밭에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다가 누군가 무슨 씨를 심었기 때문에 밭에다 그런 풀이 나고 나무가 나는 거예요. 곡식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다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다만 여자라고 하는 밭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류는 남자의 자손이고 오직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하니까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집에 산다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합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혼만 했다 이겁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 동정녀에게 잉태시키겠다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것은 오직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시고는 그는 과연 하나님의 크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씨가 아들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는 어제 우리가 다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비로소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출생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 하는 유일하신 조물주,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만유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시는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조용히 계셨을지라도 이후에 30세가 되셔서 30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입이라 그럽니다. 이입. 그것은 이입은 뭐냐?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 따라합시다. 이입이란 뜻을 세운다. 그래서 딱 30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것을 비로소 실천하는 나이라 이겁니다. 이입에 예수님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로소 그는 요단강으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때가 참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아들은 요단강으로 가신 겁니다. 그 전부터 6개월 앞서 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더니 이제 요단강에 내려와서 침례를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만날 때까지 침례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는데 누굴 만나서 침례 줘야 되느냐? 계속 네가 침례를 주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네 앞에 설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위에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천사도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천사도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입니다. 피조물이 할지라도 천사도 절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조물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침례 요한이 성령을 본단 말이냐? 그것은 피조물을 본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상을 본 거죠. 예수님 머리 위에 이래 보니까 천사들이 옹이하면서 춤을 추면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걸 보니까는 제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구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반드시 그가 성령이 누구에든지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속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딱 그 다음 순서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응급결에 왜? 그분이 뭘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이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누구로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요. 그분이 성령도 부어주실 분이고 그분이 장차 불로 완전히 이 땅을 없앨 분이고 장차 지옥에 형벌하실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지금. 당황해가지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는 비로소 이제 침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풀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는 예수의 머리 위에 있던 그 천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밑으로 다 내려와요. 예수의 주변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예수의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이제 그 성전은 끝났다. 그 성전은 끝났다. 이제는 그 성전이 나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니까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본래 아버지 안에 계시던 성령이 이제 예수 안에 오신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그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바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그때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감동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들도 아버지 안에 계셨고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감동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을 듣죠. 증거를 듣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주하신 성령이 아닙니다. 감동하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봐라 성령 받지 않았느냐. 감동이라니까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감동하시는 성령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셔드릴 길이 전무한 겁니다. 전무한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귀신 쫓겨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나 성령 받았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감동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가 팍 나타나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도 옆에 계실 때에도 귀신은 제자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지 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 나를 증거하지 마라.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증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아들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세요. 인간은 증거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한다니까요. 침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는 말했지만은 증거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증거할 때가 언제 증거하느냐? 내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했고 40일 동안 너희들과 함께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500명이나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 왜 있으라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군인들이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모여가지고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배치가 되죠. 그래서 모였던 사람이 그 전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초소에 있습니다. 이제 그 초에 서서 뭐합니까? 항상 교대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북한 병사가 뭐하고 있냐? 혹이라도 저 사람들이 총 들고 쏠 준비하면 딱 준비하는 겁니다. 딱 한 방 쏘면 바로 다다다닥 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초병이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적이 나타나면 바로 쏠 준비하고 바로 갈겨버릴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는 것은 편하게 잠들어 있으라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술 취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는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약속을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그냥 전심에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2층 연회장에서 모여서 그날에 뭐 했습니까? 그날에 물동이 이고 가는 그 여인이 들어간 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머물 그런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면 줄 것이다. 바로 그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에 가서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380명 다 빠져나가고 120명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 겁니다. 500명이 다 받다고 해서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가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오셨어요. 당신이 죽으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고 욕먹고 무시당하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무시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거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오신다 이거. 죄 있는 자에게 안 옵니다. 반드시 죄가 없는 거룩한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었으나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해방한 자는 도무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말이니까 저가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 12제자 82명이 다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그 마귀를 힘입어서 내가 했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쫓아내느냐? 누구 힘입어서? 마귀 하나밖에 없는데 바알세울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 쫓겨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렇게 귀신족 병든 자들 많이 고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없는데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이에요. 자,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이제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시기 전에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또 영광을 받은 일이 있죠.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동네에서 이제 계시니까는 마르다가 나왔고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때 울면서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진작 좀 오시죠. 빨리 좀 오시죠. 진작에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끝났지 뭘. 절망하고 있어요. 아마 그 집에 부모는 안 계신가 봐. 그래서 3남매가 있는데 오직 의지하고 있던 그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다시 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기호 집사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제 어린 것들 어떻게 불쌍해서 오빠가 죽었어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통분히 여기시다. 아주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음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얼음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저들이 어째서 저렇게 통곡하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광야에 갔을 때에 우리한테 왜 밥을 안 주느냐고 모세를 돌돌로 치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 줄 하겠나이다. 저들이 밥 달라 그럽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주 쌓아놓고 먹을 수 것이다.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준단 말이냐. 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아침에는 양식을 얻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아니 그 많은 손을 얼마나 잡은들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다 실컷 먹게 한다는 말이야.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이거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너희들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아주 속 터진 겁니다.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고 뭘 해줘도 안 믿어. 그런데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그냥 완전히 눈이 오듯이 말이에요. 이만큼 쌓였어요. 얼마든지 거두어라. 그러나 남으면 썩어 냄새난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잔뜩 거둬놨어. 한 대빵만 하면 되겠다. 한 마리 거둬놨어.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을 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한 대빵 각각 자기 가족만큼은 거두면 되는데 그렇게 잔뜩 거둬놔 썩어.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 속상하지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나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죠. 사단에 너희들 물러가라. 그리고 그는 비로소 가셨습니다.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와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왜? 아버지 뜻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아들의 원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는 비로소 잡혀서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 좀 죽여봐. 내가 자살 못하니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합법적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이 아니고 무슨 타살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한 겁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가 죽음이요.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간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몰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그는 인간을 대표자로 오신 겁니다. 마귀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죄는 대표할 수 있습니다. 죄는 대표할 수는 인간은 천사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죄인들의 대표는 되지. 죄 짓는 것만큼은 대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 마귀한테 속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옥 가는 거 딱 붙들어 매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병들까 염려하지 마라. 네 사업이 많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 가정이 파괴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담당했느니라. 다만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예수는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포기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있죠. 아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안 되죠. 그래서 내 뜻은 포기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 뜻을 잡는 겁니다.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계명은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내가 다시 살 것을 명령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이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영광하니까 가시적인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태양빛은 가시적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뭐냐?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드러내만 된다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죽인다 그랬죠? 왜? 천사들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100만 명을 한꺼번에 수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창수가 나서 하늘과 땅이 붙어버립니다.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그럴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잡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크다 하니까는 천사가 묻는 그 사람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확 넘어졌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크다. 대답하는 순간에 천사가 또 그 집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든지 천사는 사람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회수시켜버립니다. 주님을 돕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님을 도우면 주님은 안 죽고 죽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언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세 분이, 세 사람이 달렸는데 두 강도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증거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예수의 죽음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큰 영광 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 다시 16장 27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의 영광으로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셔 온단 말이에요. 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셨다? 아버지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여 언제 오십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오십니까? 너희들이 왜 하려고 그래?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다만 누구만 안다? 이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셔서 가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나팔 불고 천사들의 소리 내면서 그 다음에 호령하신다 이거예요. 각자 이름을 부르네요. 각 처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낙원에 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고 이제 순식간에 변화가 되죠. 영이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죠.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사람은 그냥 옷 입은 그 채로, 잠자던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대로, 맷돌 가는 사람들은 맷돌 갈다가 장갑 낀 채로, 그러니까 아침 또는 저녁 때, 어떤 사람은 밤중, 어떤 사람은 낮에. 왜? 지역마다 다르니까 시간대가.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전 사방에서 온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때 그곳에서는 이제 5개월 아니면 7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하늘에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땅에 있는 신부들이 육체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땅에서는 인육잔치가 벌어지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은 없었다 그럽니다. 사람끼리 막 전쟁을 하고 그때는 아마 핵폭탄도 터뜨리고 그냥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막 죽입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마지막 시간을 딱 멈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구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들에게 천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겨놓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 죽고 나서 천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2지파를. 그리고 5개월 공중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공중혼인잔치에 시작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아직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사렛 예수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행차로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빛나는 옷을 입고 그때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을 다 영접하고 이제 지상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예수가 왔대. 그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땅에서 예수 왔다 그러면 공중혼인잔치 끝났어야 되고 여기서 딜림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 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먼저 혼인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신다. 지상재림 한다 이거.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천년왕국 간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예수의 신부되게 하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예수의 신부가 많지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 명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이 땅에 재림하면 그때로부터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마귀의 시험도 없고요. 귀신이 방해하는 것도 없어. 다 몽땅 무주갱에 다 집어넣고 딱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주갱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마귀와 악령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이 싹 다 들어갑니다. 잠가버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1000년 동안은 이 땅에서 사실 말하면 독사에다가 애들이 손가락 놓는다 그러죠.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사자도 해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장 좋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 조상 아담이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아주 평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없다면 불공평하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시험을 당합니다. 널려놓았어요. 그러면 시험 이기기 쉽겠죠. 그런데 천년왕국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을 몽땅 풀어놔버립니다. 지금은 무지개에 들어간 귀신들 많죠. 그런데 그때는 싹 다 풀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지금까지 죽은 인류가 다 귀신된 자들이 덜 많겠죠. 다 드러나버렸으니까 그때는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아주 사정없이 시험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공중 재림한 예수님과 만왕의 왕을 섬기던 예수님께 붙은 예수의 신부들이 와서 왕과 제사장을 가지고 그들이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분명히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믿고 목숨을 바쳐서 죽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지옥 간다 이거죠. 순식간에 엄청난 시험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 시험 다 당하고 나서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엄청난 수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딱 정해놨어요. 그 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고요. 천년왕국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신랑을 소개하고 이렇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신부의 권한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봉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11조에 대해서 따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에 대해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인 줄 알고 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교회 안 나왔대. 로또 맞았다고. 왜? 헌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헌금 안 한 것을 갖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원금, 월정원금, 연보, 11조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 건축원금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이 좋은 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월정원금은 교회 살림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은택해지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니까. 그건 안심 없다. 안심 없으면 없는 거지 뭘. 11조 했다.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 없는 거지 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손해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은 믿음만 받으시는 것이, 그분이 직접 물질을 받습니까? 돈을 받아요? 아니면 쌀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오직 내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이 고기를 드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우면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까우면 안 해도 돼. 억지로 뺏지 않는다 이거다. 네가 나만 심은 대로 네가 거둔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거둘 것이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양육했으면 네 영혼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생명이 빈약한 것이고 그런 거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림할 예수님을 지금 기억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분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오셨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하셨다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봉사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찬양을 해도 기쁨을 하고요. 기도를 해도 기쁨을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시간 앉아있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리라.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과 저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느냐? 바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영광의 왕이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자.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는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일독을 못하겠다. 지금부터 부지를 읽으세요. 저도 미리부터 지금 읽기 시작한 겁니다. 왜? 2월 달에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2월 달에는 기도 100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루면 미룰 만큼 손해요. 그때 가서 나 성경이라 한다고 기도 못했는데요. 핑계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왜 보느냐? 이게 목사 자기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말씀은 무조건 맞아. 그렇게 무조건 맹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사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르치죠. 여러분 아시겠죠? 성도가 똑똑해야 목사도 열심히 성경 보고 공부합니다. 성도가 무식하면 목사가 또 무식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준을 낮춰야 되니까. 내 수준을 높일 때 수준 높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자가 따놓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설교를 같으면 바로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기도하고 능력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만 능력 있으면 돼요. 목사님만 능력 있으면 돼요. 당신은? 나는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면 되죠. 왜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겁니다. 목사보다 더 능력 있으면 안 되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모한 자에게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잘 가르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해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